264장 찬송하십시다. 264장입니다. 찬송가 264장입니다. 정결하게 하는 셈이 나의 앞에 있도다. 성령께서 공고하심 제 씻으라 하시네. 찬양하리 찬양하리 죽임당한 어린 양. 주께 영광 돌리어라. 우리 죄를 씻어주셨네. 나의 가는 길이 좁고 내 뜻대로 안 돼도 모든 욕심 다 버리고 주만 따라가겠네. 찬양하리 찬양하리 죽임당한 어린 양. 주께 영광 돌리어라. 우리 죄를 씻어주셨네. 나의 마음 제단 위에 불길같이 타올라 영원토록 찬양하며 주께 영광 돌리네. 찬양하리 찬양하리 죽임당한 어린 양. 주께 영광 돌리어라. 우리 죄를 씻어주셨네. 한량없는 주의 은혜 나를 영접하셨네. 내가 지은 모든 죄와 허물 용서하셨네. 찬양하리 찬양하리 죽임당한 어린 양. 주께 영광 돌리어라. 우리 죄를 씻어주셨네. 성부 하나님께 영광, 성자 예수께 영광, 성령님께 또한 영광 모두 돌려드리세. 찬양하리 찬양하리 죽임당한 어린 양. 주께 영광 돌리어라. 우리 죄를 씻어주셨네. 아멘. 하나님 말씀 로마서 8장 36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로마서 8장 36절입니다. 기록된 바 우리가 종일 주를 위하여 죽임을 당하게 되며 도살당할 양같이 여김을 받았나이다 함과 같으니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사도 바울은 본문 말씀을 통하여서 1차적으로 메시아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삶에 대하여 시편 44편 22절의 말씀을 인용하여 말씀합니다. 우리가 종일 주를 위하여 죽임을 당하게 되며 도살할 양같이 여김을 받았나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종일 죽임을 당하고 도살할 양같이 여김을 받는다. 누구를 말해요? 고난당하신 메시아에 대한 예언의 말씀입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고난당하는 메시아를 이렇게 노래합니다. 이사야 53장 7절에 보시면 그가 곤욕을 당하여 괴로울 때도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으며 마치 도수장으로 끌려가는 어린 양과 털 깎는 자 앞에서 잠잠한 양같이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도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예수님을 도살장에 끌려가는 양처럼 아무 말도 하지 아니하고 십자가 지고 가셨던 그 예수님의 모습을 그렇게 묘사합니다. 일찍이 세례 요한은 메시아신 예수님을 두고 뭐라고 외쳤습니까? 요한복음 1장 29절에 보시면 있던 날 요한이 예수께서 자기에게 나오심을 보고 이르되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그렇게 외쳤습니다. 메시아이신 예수님은 세상 죄를 지고 갈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고난당하고 죽임당하기 위해서 오신 메시아입니다. 나의 죄, 여러분의 죄를 대신 짊어지시고 담당하시기 위해서 오신 구세주인 것입니다. 고난과 핍박과 환난과 가난과 모든 것을 다 받아들였었습니다. 우리는 이 메시아이신 예수님 때문에 제사함과 구원의 은혜를 받고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영생의 나라 천국을 유업으로 받은 하나님의 백성이 된 줄로 믿습니다. 사도 바울은 이제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제자된 우리에게 이 메시아의 길을 함께 걸어가야 되지 않느냐 하는 것을 말씀합니다. 왜냐하면 바울 사도 자신이 예수님을 따라서 이 사명의 길, 이 믿음의 길, 이 십자가의 길을 걸어갔기 때문입니다. 사도행전 20장 24절에 보면 내가 달려가기와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을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그렇게 고백합니다. 우리 또한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이것이 그리스도의 삶이요 사명이 아니겠습니까? 택함받고 부름받고 어려워지고 영화로운 성도로 기대하고 소망하는 그런 성도가 살아가야 할 삶의 길인 것입니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마가복음 8장 34절에 보면 무리와 제자들을 불러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 예수님을 따른다는 것은 곧 예수님의 제자의 삶을 사는 것입니다. 모든 교인, 모든 신자, 모든 성도는 예수님을 믿는 순간에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과 동시에 예수님의 제자로의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은 곧 예수님이 말씀하신 대로 사는 거예요.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의 삶은 첫째가 뭐예요? 자기 부인이에요. 자기 부인. 날마다 나를 부인하는 것. 내 존재가 뭐 없다고 아무것도 아니다고 가치 없다고 그걸 부인하는 게 아니에요. 내가 주님을 따르는데 걸림돌이 되는 것들을 버리고 내려놓는다는 것이죠. 자기 십자가를 진다. 내가 감당해야 할 사명, 내가 감당해야 할 충성, 내가 감당해야 할 희생을 한다는 것이죠. 그런 각오로, 그런 죽을 각오로 그렇게 모든 걸 내려놓고 비울 마음으로 예수님을 따라야만 제대로 따라가는 거예요. 아니면 중도 다 포기하고 주저앉고 탈락하고 또 잘못된 신앙으로 그렇게 될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스도의 발자취를 따라 하나님의 의를 이 땅에 실천하고자 하는 신자가 이런저런 고난을 다 당하게 돼 있어요. 오늘 본문 말씀도 바로 그러하잖아요. 다시 한번 보세요. 우리가 종일 주를 위하여 죽임을 당하게 되며 도살당할 양같이 여김을 받았나이다. 이게 얼마나 참 위험하고 얼마나 어려운 일이에요. 이 말씀의 의미가 뭐예요? 주님을 위해서 죽을 각오를 해야 합니다.
그 뜻 아니겠어요? 종일 주를 위해서 죽는 자잖아요. 도살당할 양같이 여김 받았다고 하잖아요. 이게 누구의 삶이라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의 삶이라는 거예요. 이것이 저와 여러분의 삶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고 예수를 따르면 죽을 각오를 해야 된다. 날마다 죽어야 된다. 도살할 양같이 그렇게 생각하고 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주님을 위해 죽는 것이 당연한 숙명이요 사명임을 인식하십시오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오늘 많은 그리스도인이 이 말씀 앞에서 시험에 넘어지고 함정에 빠집니다. 나는 예수 믿고 죽고 싶지 않는 거예요. 나는 죽을 각오할 정도로 예수를 그래 믿고 싶지 않아요. 나는 세상 성공을 위해서 살아야 되고 출세를 위해서 잘 돼야 하고 내 가족들이 편안하고 이 세상 복과 천국을 누려 살아야 되고 내 자녀가 잘 되는 거 그것밖에 관심 없어요. 나는 죽고 싶지 않은 거예요. 그러니 믿음 생활하는 게 어려운 거예요. 그러니 늘 시험에 넘어지는 거예요. 늘 문제투성이 인생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더 가까이 가지 못하는 거예요. 더 성숙한 신자가 못 되는 거예요. 더 깊은 은혜를 영적인 세계를 깨닫지 못하는 거예요. 왜요? 안 죽으니까 그래. 안 죽으니까. 죽을 각오가 돼야 된다. 날마다 죽임을 당하는 그런 성도가 되고 도살할 양같이 여김을 받을 정도의 그런 모습이 되는데 안 그런 거예요. 물론 예수 믿는다고 항상 죽을 고생만 하고 늘 추이고 고통받고 괴롭고 고난만 있는 것 아니지요. 그러나 이 신앙 때문에 평생을 고난과 굶주림과 눈물의 세월을 보낸 수많은 신자들, 성도들을 어떻게 설명할 수 있겠어요? 심지어 예수 믿는 것 때문에 자신의 목숨을 잃고 가족의 목숨을 잃고 했던 그 모든 성도들을 어떻게 우리가 설명할 수 있겠어요? 그들은 이 세상의 모든 것을 분토와 같이 여긴 것 아니겠어요? 우리는 너무나 예수 믿는 것이 이 성경에 나오는 사람들하고 다른 것이 많다는 것을 생각하게 되는 것입니다. 너무 편안하고 아리란 삶만을 강구하고 있는 것 아닐까? 진정한 기독교 정신이 없는 거칠해적인 그런 종교 생활만 하고 있는 것 아닐까? 기독교 정신은 순교 정신이거든요. 내가 죽고 세상에서 죽고 그런 거예요. 바울이 갈라디아서 6장 14절에 말하잖아요. 내가 십자가 외에는 자랑할 것이 없다고. 십자가 외에 자랑. 내가 세상에 대하여 못 박히고 또한 내가 그리하다고. 세상을 다 못 박는 거예요. 세상이 나를 못 박는 거예요. 나를 십자가 외에 자랑할 것 없는 거예요. 그런데 성공 자랑, 돈 자랑, 자식 자랑 참 우리가 부끄러운 모습이잖아요. 점점 이 기독교의 정신이 퇴색해서 세상의 물질과 아들과 삶의 풍요로움만 구하는 그런 연약한 그리스도인이 아닌지 우리 스스로 돌아보며 반성하고 회개해야겠다 하는 생각입니다. 오늘 도살할 양 같은 존재라고 말씀합니다. 양은 아무런 힘도 없고 반항할 능력도 없잖아요. 그저 자신을 내어줄 뿐입니다. 주인을 위해서 가죽을 내어주고 살을 내어주고 뼈를 내어주고 그렇게 죽는 거예요. 내가 내 인생의 주인이신 예수님께 무엇을 내어놓을 수 있겠습니까? 내가 죽어야 할 것이 무엇이 있겠습니까? 내 혈기를 죽이고 내 육을 죽이고 내 아집과 독선을 죽이고 불평과 시기와 못된 생각과 마음을 이거라도 죽여야 하지 않겠습니까? 내가 나를 위해서가 아니라 주님을 위해서 죽어야 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날마다 죽노라 하지 않습니까? 결국 신앙생활은 자신과의 싸움인 것 같습니다. 물론 보이지 않는 악한 영 사단과의 싸움이지만 결국 내 속에 있는 또 다른 나, 육에 속한 나, 제 습관대로 본성대로
살아가고자 하는 그런 나와의 싸움인 것입니다. 죽고자 하는 자는 살고 살고자 하는 자는 죽는다고 하지 않습니까? 사 즉 생, 생 즉 사. 이게 그리스도의 삶인 것 같습니다. 주를 위해서 죽는 자는 영원히 사는 것입니다. 영광 가운데 면류관 쓰는 왕노릇하는 인생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기도해야 할 것, 주님, 날마다 주님을 위해서 나를 죽이게 하옵소서. 내 고집, 내 이기심, 내 욕심, 내 혈기, 내 시기심, 내 못난 이것들이 날마다 내 안에서 죽어지게 도와주옵소서. 주님이 원치 않는 것 다 죽고 진정 주님을 위해서 죽을 각오로 그렇게 참된 믿음과 충성스러운 그런 성도로 한평생 살아가게 해 주옵소서. 그래서 정말 주님 앞에 섰을 때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고 그렇게 칭찬받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다 되게 해달라고 이 새벽에 은혜를 구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각자 기도하시다가 돌아가시기 바랍니다.